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구약성경 호세아 6장 우리 1절 말씀에서 우리 3절까지의 말씀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본 이 호세아서의 저자가 되는 호세아 선지자는 일찍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을 때 특히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점점 그의 국세가 기울여져 갈 그 시대에 힘차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피할 수가 없게 되었는데 그 원인은 곧 그들이 점점 심각한 우상숭배에 빠져 들어갔고 모든 백성이 말이죠. 그리고 또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데 있어서도 너무나 모든 예배가 너무 형식적인 예배가 점점 돼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안에 정작 중요한 마음은 없고 그의 뼈만 남아있는 그런 모습으로 점점 그들의 신앙이 점점 퇴화돼 가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당시의 사회는 점점 부패해가는 당시에 그 사회 자체가 점점 타락으로 흘러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내가 저들을 징계하다. 물론 하나님의 항상 징계는 회복을 위한 징계이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들을 징계를 선언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진정한 회개와 그리고 회복을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의 간절한 바람을 통해서 이들에게 아주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 성서 중에 이 호세아서, 특히 호세아 6장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흘 만에 이렇게 함께 읽었던 이 1, 2, 3절만 보아도 이 호세아서는 특히 호세아 6장은 구약 성서의 신약이다. 다시 말해서 호세아서 중에서 특히 이 6장은 신약 성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또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복음을 가장 잘 많이 담고 있는 내용이다 하는 것이 호세아 6장의 참 독특한 그런 내용입니다. 특히 이 호세아서에서 그러므로 강조하고 있는 이 신앙의 문제가 있습니다. 곧 이스라엘이 그동안 너무나 그들의 신앙의 형식주의에 빠져서 곧 신앙생활의 겉모양만 늘 중요하게 여겼던 그들의 율법이나 또 그들의 제사의 형태나 이런 겉모양 외적인 신앙의 모습에서 특히 이 호세아 선지자는 이제는 하나님이 정작 찾는 것은 너의 마음이다. 다시 말해서 정작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는 너희들의 그 잘 짜여져 있는 어떤 종교 형식이나 우람한 그런 어떤 예배 형식이나 잘 갖춰져 있고 짜여져 있는 그런 외향적인 것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이 함께 모아져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그 마음, 너의 마음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호세아서가 특별히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는 이 선지서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호세아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의 형편이 어떠한지,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결국 모여서 어떤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호세아서가 아주 잘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그 안에 스스로
이 세상은 그 안에 스스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은 그 안에 스스로 여러 가지 모습들을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살펴볼까요? 먼저는 도덕적인 붕괴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도 없고, 호시아 오늘 4장 1절 말씀같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호시아 4장 1절 말씀같이 그 안에 진실도 없고,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언제 가장 아름다워지고, 언제 다른 사람과 깊은 교감을 나누고, 그리고 사람됨의, 인간됨의 그 기쁨과 즐거움과 보람과 가치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그 시간은 사람이 마음과 마음을 서로 교감할 때입니다. 그건 뭐 부부 사이에서도 그렇고, 우리 교회 동료,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아, 저 사람이 내 마음을 알고 있구나. 이 마음의 소리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을 때 우리 인간은 그 안에 진실한 마음을 담지 못한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인애도 없다. 성경의 표현은 인애도 없다. 자비로움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 자비도 없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또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의 형국은 이런 도덕적인 붕괴를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것은 한 나라에서도 그렇고, 또 넓게 이 온 세계에서도 그렇고, 또 가깝게는 어떤 하나의 사회에서도 그렇고, 공동체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한 개인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참다운 알미 없을 때 그 안에 한 사람의 자아 속에 철저한 도덕적인 붕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또 그 다음에 영적인 무지입니다. 영적인 무지.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아무리 이 세상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있는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을 풍성하게 다 가진다 할지라도 이상하게 우리 인간의 마음은 절대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BBC 방송에 보니까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CEO가 누구죠? 빌 게이츠 이분이 자기의 그 전 재산을 다 그 가난한 자들에게 다, 자기 자신이 죽으면 가난한 자들에게 다 기부하겠다. 뭐 최소한 것만 남겨놓고요. 그리고 그 사람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소위 그 박애주의자다 하고 이렇게 스스로 자기를 자칭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아무리 많은 우리들의 입장에서 우리같이 서민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아주 많은 재물이 있으면 뭐 몇 억, 뭐 또 거의 몇십억 되면 그게 우리 삶을 정말 윤택하게 하고 내 부러울 것이 없겠다 생각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성서가 우리 인간의 그 본질을 꿰뚫고 있는 성서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사람은 아무리 높은 명예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 세상의 것이 절대 당신을 만족하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아주 엄연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함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는 이것은 우리는, 여러분과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것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이 세상에 어떤 물질적인 어떤 높은 명예가 절대 여러분을 마지막 내 인생을 마감할 때, 그래 내가 내 인생 정말 잘 살았다 하고 아무 회한이 없이 만족할 만한 그런 것을 제공해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 그토록 열심히 모으고 모았던 빌 게이츠 마지막 날에 그가 그토록 모으고 모았던 우리 사람, 보통 사람의 생각으로는 상상도 못할 그 재물 하나도 가지고 왔지 못합니다. 하나도 가지고 왔지 못합니다. 사망은 이 땅에서 우리가 만들고 취하고 얻고
힘써 이룬 모든 것과 나를 다 분리해버립니다. 그러나 나 자신으로부터 나를 절대 분리할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당신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입니다. 이게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너는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할 너의 성품, 너 자체, 그리스도를 닮은 그 성품, 바로 이것을 위해서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어리석게 마지막 날에 하나도 가지고 왔지 못할 것에 그토록 소중한 너의 생명을 투자하지 말고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또 볼까요? 우리 인간이 왜 영적인 존재인지. 우리 사람은 우리가 만나는 수도 없이 저나 여러분이나 수도 없이 많은 문제를 접해 오셨죠. 그동안 이제 점점 머리가 좀 하얀색이 점점 돼 가시는 분들은 참 많은 인생의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내 삶에 어떤 문제가 다가오면 우리 인간은 그 문제에 대해서 내 마음이 어떤 형태로 소화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어떤 경우에는 그 문제가 너무 자기에게 부담이 될 때는 이게 자기 힘으로 감당하기가, 해결하기가 어려울 때는 점점 이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을 짓누릅니다. 억압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우울증의 시작이 내가 이 문제를 다룰 능력이 없다고 하는 생각을 내가 오랫도록 갖고 있을 때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이런 우울증이 생겨납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은 모든 문제 자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받아들이는 우리 인간의 마음은 여러 가지로 반응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에게 수도 없이 다가오는 이 문제를 바르게 다룰 수가 없습니다. 비단 여러분뿐만 아니고 여러분 자녀들도 앞으로 그럴 겁니다. 여러분이 낳아서 훌륭한 아이로 자라기 원하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도 똑같은 문제에 이미 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려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이 아이가 앞으로 자라서 점점 자기에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를 건강하게 헤쳐갈 수 있게 됩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런 영적인 무지가, 하나님을 모를 때 우리 인간은 영적인 무지가 꽉 차게 됩니다.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허망한 세상이겠습니까? 낭망스러운 세상이겠습니까? 세상은 점점 그러므로 멸망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은 점점 결국 불의와 폭력이 난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불의와 폭력이 난무합니다. 저는 어젠가요 그젠가요 뉴스를 보다가 한 아버지가,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드려서, 근데 뉴스에 나온 얘기니까, 한 아버지가 자기의 딸이, 다 자란 자기의 딸이 다른 남자친구한테 참 그렇게 정말 비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그 옥상에서 말이죠. 그런데 이 법정에서 30년인가를 선고했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기가 막혀서, 이 아버지가 친히 이게 뭐죠? 이게 사인펜을 가져와서 법정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긋고 점을 찍고 동그라미를 긋고 점을 찍고 뒤에다도 동그라미를 찍고 점을 막 찍어요. 내 딸이 이 부분을 다, 죄송합니다, 난도질을 당했다 이거예요. 내 딸이 이렇게 됐다 이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자녀를 키워본 이들입니다. 저도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물론 젊은이들은 잘 모를 거예요. 젊은이들은 슬프다 하는 정도밖에 잘 모를 겁니다. 그런데 정작 자녀를 키워본 그 아버지의 마음, 나는 걱정이 됐습니다. 저 아버지의 마음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저 아버지 어떻게 될까? 저 고통스러운 거 어떻게 소화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안 계시면 정말 저 고통스러운 마음 소화할 길이 없을 텐데, 그러면 점점 저 아버지도 핍절해 갈 텐데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여러분 이렇게 불의와 폭력이 점점 난무하는 세상이 돼 가고 있습니다. 사회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들 마음 중심에 없으니 점점 그들은 혹독한 자기 이기심으로 마음을 무장하고, 다른 사람도 오직 자기 이기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 괴물 같은, 소위 학자들은 이것을 휴머니즘이라고 말합니다. 휴머니즘.
이게 마음속에 꽉 찬 세상이 돼갑니다. 그리고 종교는 우리 가운데 그래도 남아있는 종교는 하나님이 그 중심에 없을 때 점점 형식적인 신앙으로 돼갑니다. 여러분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마음 중심에 살아있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형식적인 이런 종교 의식만 함께하는 마음으로 점점 변질돼 갑니다. 이런 외적인 종교 형식에만 집중하고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깊은 만남이 그 마음 중심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눈으로 당시 이것이 호세아가 살고 있었던 곧 이스라엘의 시대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호세아의 눈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십시오. 똑같습니다. 점점 이 세상 속에 도덕 무너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게 다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그것이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야 죽든 말든 이런 세상, 점점 이 세상이 이렇게 돼갑니다.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하루하루가 공허합니다. 인생이 공허합니다. 허무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을 창세기는 딱 세 가지로 표현해 줍니다. darkness, 깜깜하고 어둡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결국은 깜깜하고 어둡습니다. 정말로 긴박한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깜깜하고 어둡습니다. 또 창세기는 말합니다. emptiness, 텅 비어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중심에 없는 사람은 결국 공허합니다. 텅 비어있습니다. 모든 게 다 텅텅 다 비어있는 모습이 하나님이 그 안에 중심에 없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formless, 아무 형식이 없다는 겁니다. 삶에 뼈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질서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똑같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자체가 그렇습니다. 얼마나 지금은 특히 작년부터 재작년인가요? 저 얼마나 이 사회, 이 지구촌에 이렇게 전면전이 이렇게 있을 줄은 점점 이 세상은 이렇게 전쟁이 점점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호세아는 이렇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단 한 가지 길을 명료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호세아가 외치는 말씀이 여호와를 알라 하는 것입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그리고 오늘 나 자신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여호와를 아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특히 우리가 꼭 주의해야 할 아주 중요한 성경의 그 개념 중에 한 가지가, 대표적인 것 중에 한 가지가 이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은 이 여호와를 안다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야다 그렇습니다. 똑같은 이 그리스도를 안다, 하나님을 안다 하는 이 신약 성경은 기노스고 헬라어는 그렇게 부릅니다. 이 말은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는 늘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다시 되새깁니다. 성서에서 안다 하는 말은 우리가 어떤 일이나 어떤 사건을 단지 정보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정보나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산수 공부를 하고 과학, 물리, 또 역사 공부할 때 내용을 줄줄줄 잘 암기하면, 그 정보를 충분히 획득하면 우리는 나 수학 잘한다. 나 역사 잘 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이 지식이나 정보 습득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아는 겁니다. 그런데 성서에서 여호와를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성서에 특히 이 알라 하는 이 말은 이렇게 지식이나 정보를 습득하는 이런 말로 사용하는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꼭 이 성서의 용어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는 바가 돼야 됩니다. 성서에서 여호와를 안다 하는 것은
항상 관계적인 알미입니다. 이 말이 좀 어렵습니까? 제가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성서에서 하나님을 알라,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하는 말은 항상 이 히브리 말의 야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지식이나 정보 축적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관계적인 알미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간단한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특정한 뭐 인도 커피를 내가 잘 안다 합시다. 뭐 커피 매니아들은 커피 맛을 보면 뭐 이게 뭔지 잘 아시는 분들이 많죠. 요즘 시대에는. 예, 내가 특별히 커피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이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저 커피 아주 뭐 인도 커피가 아주 시디신 커피라 합시다. 나는 저 커피 잘 알아. 이렇게 만약 이 사람이 얘기했다 합시다. 그것은 이 커피를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이 나 아주 시디신 인도 커피, 인도산 커피 잘 알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이 사람이 안다 하는 이 말은 이미 인도의 그 시디신 커피를 잘 아는 사람은 이미 자기 자신의 입속에서 인도의 시디신 이 커피를 보자마자 이미 자기 입속에서 침이 이렇게 고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내가 이미 이 인도 커피에 대한 아주 많은 관계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아주 많이 죄를 접했다는 겁니다. 좀 더 실감난 예를 해볼까요? 제가 가끔씩은 말씀을 드리는 이 이야기입니다만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찾아와가지고 당신네 사돈네 팔촌에 아들네 엉덩이가 이만큼 주먹만한 종기가 났답니다. 이만큼한 이 종기가 당신의 사돈네 팔촌네 아들에게 엉덩이에 이만큼한 종기가 났대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그래 참 안 됐네. 뭐 이런 정도겠죠. 그렇습니다. 이게 정보나 지식으로 뭔가를 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똑같은 얘기를 어제 말이지 갑자기 당신 아들의 엉덩이에 종기가 이만큼한 거 났대.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정보입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돈네 팔촌이 있었던 일은 그저 그거 정보고 지식입니다. 내 마음에 아무 감동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하고 걔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 그런데 내 아들은 어떻습니까? 내 아들 엉덩이에 이만큼 큰 주먹만한 종기가 났대.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아들은 나하고 무척 많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고통스럽을까? 이 아이가 겪었을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이 그대로 내 마음속에 점여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정보가 아닌 겁니다. 왜? 똑같은 내용이지만 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저 그런가 봐 하는 정도로 넘어가지만 다른 내 아들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게 내 가슴 속으로 점여 들어옵니까? 아들이 아팠을 그 아픔을 아빠 엄마는 똑같이 느낍니다. 아이고 얼마나 아플까 할 수만 있으면 제 아픔 내가 대신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때 내 아들의 엉덩이에 이만큼한 종기가 났대 하는 이 사실은 절대 정보가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알미입니다. 성서에서 여호와를 알라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이 관계적인 알미입니다. 자식의 아픔이 그대로 내 마음속에 점여들어오고 혹 자신의 기쁨이 있다면 자녀의 기쁨이 내 마음속에 똑같이 느껴지는 겁니다. 여호와를 알라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속속들이 밀고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지식으로 정보로 알고 계십니까? 이것으로 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서는 이렇게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깊고 깊은 묵상과 그분과의 얼마나 많은 문제를 함께 나누었기 때문에 나는 이미 그분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그대로 밀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곧 성서에서 여호와를 알라 이렇게 성서가 말하는 성서의 용어는 그 내용이 곧 나에게 능력으로 다가옵니다. 아이가 아팠다, 내 아이가 아팠다 하는 그 내용이 나에게 내 가슴을 아프게 하는 그 힘으로 다가오듯이, 물론 부정적인 것이지만 그 힘으로 다가오듯이 여호와를 알라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여호와를 그렇게 안다면
여호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나에게 온전하게 똑같이 내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용이 곧 능력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차원에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이 무엇이냐? 영원한 생명이 무엇이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아는 것이다.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관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낱낱이 관계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곧 그 알의 내용의 모든 것이 나에게 이미 능력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알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미 내 안에 똑같이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영생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영생은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알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아는 것은 곧 성서의 영어로 안다고 하는 말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가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생명 자체를 내가 이미 내 안에 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누린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그분의 생명 자체인 영생이 된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호세아는 여호와를 알라. 그분과의 깊은 이런 관계 차원에서 여호와를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관계적으로 알아가는 것 우리가 그 방법의 차원에서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갈까? 우리가 오늘 한 두 가지 차원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방법적인 차원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을 이런 모습으로 깊이 알 수 있을까요? 그분의 모든 것이 곧 내 안에 똑같이 이루어지는 곧 알의 내용이 내 안에 능력으로 알의 내용이 곧 내 안에 생명으로 다가오는 이런 암 이런 하나님을 아는 암 이것이 실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의 비결이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명력의 그 비결입니다. 여러분이 능력 있게 살고자 한다면 이 세상을 정말 빛으로 소금으로 능력 있게 살고자 한다면 바로 이 내용에 아주 익숙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관계적으로 깊이 알 수 있을까요? 이미 그 전제 속에 답이 있죠. 내가 지금부터 경험하는 모든 일을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 그분께 가져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문제를 그분과 낱낱이 서로 상의하는 겁니다. 그분께 기도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여러분이 길을 걸을 때도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하죠? 주님이라면 주님이 나하고 똑같은 입장이라면 주님 이 문제를 주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즉시 얘기해 줍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끝없이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진실을 담아 늘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 이미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두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이 새 언약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 언약은 돌 위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지만 그렇게 배우고 공부하게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 마음의 비에다가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게 물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즉시 답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진심을 담아 순종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를 알아갈 수 있느냐? 내 삶의 모든 문제를 그분과 진실을 담아서 그분과 상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내 안에서 진짜로 하나둘씩 순종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일들이 모이면서 나와 하나님은 점점 더 하나가 돼갑니다. 내가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을 말씀하신 것 같이 목자와 양 사이의 관계처럼
우리는 어느 곳에서든지 그분의 음성을 늘 들을 수 있는 귀를 점점 우리가 점점 더 온전하게 확보해 가게 됩니다. 그분의 말씀을 내가 하나둘씩 순종해 가는 이 일을 통해서 말입니다. 바로 이렇게 관계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 안에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점점 모든 것이 우리 주님과 점점 더 같아져 갑니다. 점점 주님과 또 하나님의 모습과 점점 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늘 그분의 뜻을 묻고 순종했던 경험들이 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마지막 날에 나와 주님이 이런 친밀한, 아무도 모르는 나와 주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가 마지막 날에 양과 염소로 구분된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신앙을 외모로 주여 주여 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 어떤 이들은 주여 주여 한 번만 부르면 되지 주여 주여 하고 2번씩이나 주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어떤 열정이 꽉 차 있는 겁니다. 최소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서는. 그런데 주님은 내가 너를 모르겠다. 악한 자다. 너는 불법을 행하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는 다 무시했던 자라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내가 언제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습니까? 함에도 불구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하고 칭찬하신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와 주님이 언젠가 마지막 날에 나를 알아볼 수 있고 내가 주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그 비결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주님께 긴밀하게 상의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가는 이 경험들이 쌓이면서 나와 주님과 이 밀접한 하나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 이 J.I. 패커라고 하는 분이, 그분이 쓴 그 유명한 책 Knowing God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잘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하는 이 포인트, 이 초점을 맞춰서 쓴 책입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늘 저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은 네 가지로, 다니엘서를 중심으로 네 가지로 그렇게 요약을 합니다. 첫 번째,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항상 결국 큰 생각을 품는다. 하나님이 위대하고 크기 때문에 그도 큰 생각을 품는다. 내 인생을 호락호락 쉽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신 한 사람의 인생을 절대 가볍게 쉽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분의 사랑으로 내가 이 세상에 보냄받은 내 삶에 대해서도 크고 아름답고 위대하게, 그분의 말로는 영어식 표현은 great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큰 꿈을 품게 된다. 두 번째, 하나님을 이렇게 아는 사람은 하나님 그분과의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분을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그분 자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다. 세 번째,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위해서 담대한 사람이 된다. 조불조불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담대한 사람이 된다. 네 번째,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의 인생을 통해 큰 일을 기대하게 된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가 누리는, 이 세상 속에서 누리는 그의 삶의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주님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이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태도의 차원에서, 아까는 이 방법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지금부터 하나님과 긴밀하게, 은밀하게 그분과 상의하는 일들이 많아지도록 하라 하는 것입니다. 방법적인 차원에서. 그러면 오늘 호세아가 우리에게 그 태도의 차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지 호세아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를 아는 일에 있어서 최선의 방법은 내가 그 일에 지금부터 진심을 담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꼭 내가 열심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이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모레나 똑같이 하지 말고 뭔가 이 일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지금부터 이 순간부터 뭔가 특별한 마음을 품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열심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심과 열심을 그 일에 꼭 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호세아가 하신 말씀입니다. 호세아가 강조한 말, 힘써라고 하는 이 말, 이 히브리 말은 라다프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열심히 누군가를 위해서 열심히 추적하는 겁니다. 아주 힘써 추적하고 열심히 쫓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어떻게 여호와를 알라 하죠? 그 태도의 차원에서 오늘 호세아가 힘써 알라. 그 일에 지금부터는 너희가 꼭 진심을 담고 그 일에 지금부터는 너희가 꼭 열심을 담아라. 지금부터는 수동적인 태도를 버리고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라. 그를 추적하듯이 이 일에 열심으로 쫓을 때 너는 그 일에 진심과 열심을 담고 그분 앞에 다가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가장 건강하고 가장 바르고 가장 깊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 자신을 그 누구에게라도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 자신을 쉽고 가볍게 내던져주는 분은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도록 우리 앞에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마구 던져주는 분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마구 쉽게 얻은 사람은 조그만 문제가 있어도 그 하나님을 금방 다 잃어버립니다. 놓쳐버립니다. 무시해버립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아주 어떤 곤고한 아주 고난한 문제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그 문제 속에서 나에게 하나님 자신을 아주 고귀하고 값지고 최선의 분으로 여길 수 있도록 그 방법을 통해 그런 채널과 함께 하나님은 결국 가장 중요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가장 값지고 소중한 분으로 알 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보화로 알아보기 시작할 때라야 비로소 우리는 이 세상에 앞으로 어떤 시험과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절대 놓치지 않고 끝까지 그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마지막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안전하게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 자신을 가볍게 던져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보화가 되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즉시 그분을 내 주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퀴리오스, 내 주여 이렇게 고백하게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 아니고 내 주인이 그리스도로 단숨에 바뀌어지게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 오늘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그리고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최선의 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까요? 우리 함께 살펴보았듯이 그 방법적인 차원에서는 이제부터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을 여러분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모든 문제를 지금부터 하나님과 항상 긴밀하게 상의하십시오. 주님과 상의하고, 주님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헤쳐가시겠습니까? 주님께 진심으로 묻고 주님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일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 아주 긴밀한, 아무도 모르는 나와 하나님과의 그 긴밀한 관계를 점점 깊이 돈독하게 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이렇게 은밀한 관계 속에 하나님 자신을 주시면서 바로 그런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녀들을 이 세상의 많은 위험 속에서 지키고 계시는 겁니다. 그분을 아는 알을 통해서 내가 바른 길을 찾게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나를 이 세상 속에서 안전하게 지켜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태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간다고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일에 지금부터 꼭 여러분의 진심과 열심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심과 열심을 낼 때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많은 일을 통해 점점 드러내주시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여러분들은 위대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더 큰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는, 제2 패커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더 능력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을 헤쳐가는 밝은 빛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더욱 깊어져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떻게 여호와를 힘써할까요? 주님,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세상에 노출되어 수없이 많은 유혹, 요즘에는 또 얼마나 이 마약의 유혹도 얼마나 젊은이들 사이에 많이 퍼져가고 있는지, 어떤 이든 우리나라가 거의 한계에 와 있다고 합니다. 주님, 이토록 수없이 많은 유혹이 특히 우리 젊은이들 앞에, 또 모든 사람 앞에 이토록 아버지 무서운 유혹으로 다가오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주님,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바르게 헤쳐가야 할까요?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바르게 헤쳐갈 수 있는 참다운 생명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할까요? 오늘 호세아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주님, 이 거룩하신 호세아 선지자의 참으로 애끓는 마음의 외침이 평생 잊혀지지 않는 우리 마음의 신비에 오래도록 기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에 반응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